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존 파이퍼를 비롯한 여러 저자가 함께 쓴 책의 내용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대죄, 큰 죄로 일컫고 있는 7가지의 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자들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교만은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원하고 시기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분노. 셋째는 분노인데요. 분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나태인데 나태는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탐심, 음식에 대한 집착과 음식에 대한 까탈 모두 우상 숭배라는 주제의 변종이다. 정욕, 당신의 성욕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7가지 죄에 대한 나름의 정의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7가지의 죄의 모양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 죄와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생이 자기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마땅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라는 과정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주제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이제 금년도 마지막 한 달 남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2023년 둘째 주간 혹은 셋째 주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대해서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 말씀과 더불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죄라는 것 때문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이 곧 사망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1장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경건치 않음으로 말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운 데에 놓이게 된 이 일련의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한 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우매하고 배약, 무정함, 무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뒤에 따라 붙은 것이 뭐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바 된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임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어찌 보면 과한 표현으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엇을 죄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로 또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죄하면은 대개 십계명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정도의 내용들을, 특히 살인, 간음, 도둑질, 요 정도의 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죄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 같이, 간음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현한 말씀대로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큰 죄로 규정하고 있는 교만을 비롯한 죄의 문제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 우리가 이런 것에 근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그리고 어떤 것들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보속지의 맨 하단 3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죄, 거짓으로 이웃을 모함한 죄, 가면을 쓰고 사는 죄, 체면을 앞세우며 사는 죄,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죄, 악한 길로 이웃을 꾀하는 죄, 간사한 마음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사는 죄, 자기 자랑만 하는 죄, 중심을 잃어버리고 옳지 못한 일에 기대어 사는 죄,
자기 생각만이 옳다며 자기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사는 죄, 다른 사람의 잘함은 깎아내리는 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당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 즉 나는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에게 참 무겁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무거움은 곧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설교 이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밤새도록 생각에 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이다, 살인이다 하는 죄라고 말하는 이 범주를 벗어난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물론 여러분은 지금 열거한 내용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라고 표현한 것이 어쩌면 너무 과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열거한 내용들을 죄라고 얼마나 인식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나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 죄라고 여겨본 적 있나요? 그리고 내 주장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깎아내린 것, 그리고 나만 높여지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죄라고 여겨보기는 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은 죄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와 같은 유형의 이러한 죄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갖게 되는 용서의 마음, 미움도 용서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정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용서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혹시 여러분이 반문을 하신다면 당연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바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전보다 낫다 혹은 전과는 다름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다시 무너져서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다 한순간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도 준비하고 있었던, 앞서 준비한 소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삶,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니까 뭐 어떤 도로나 잘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어느 날 여단 본부의 찝차가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옆에 소대는 그리고 저희 소대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투화를 새 걸로 바꿔주고 군복을 새 걸로 바꿔주고 계속해서 한 달여 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알게 된 것은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 저희 여단으로 실습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중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대 앞을 그렇게 다니면서 도로를 다시 닦고,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도로를 다시 닦고 병사들의 군복을 전부 다 교체해주고, 그리고 음식은 옆에 소대장 말을 인용해 본다면, 선배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못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표현이죠.
깎아서 먹으면 되는 건지 그냥 씻어서 먹는 건지 그걸 몰라서 먹지 못한 열대 과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들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그것도 군인의 신분으로 훈련생의 신분으로 왔는데 그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었던 모습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걸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오심의 길의 준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의 시작을 4장 17절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보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왔어요. 여러분에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쩌면 너무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 문제만 회개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그 어떤 일상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다 포함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결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치 못함과 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경건치 않은 뿐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 비방, 악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말씀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것이 거기까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쳐 왔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믿겠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증명서 하나 내주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한들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지배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온전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여기서 찾습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침례받는 것까지의 행위를 그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전자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함과 자신들의 삶의 불의함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침례를 받으러 나온 건지 침례하는 장면을 구경하러 나온 건지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신의 삶, 일상에서 갖게 된 죄의 문제까지도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온 그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요한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음성처럼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역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되어지는 내용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다른 묵상하는 어떤 내용들 속에서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진다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너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켜 회개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스러움을 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선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변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헤아림이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마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말은 곧 찍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회개와 관련한 몇 가지의 내용을 지난 월상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겸하여 드려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죄라고 여겨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차 싶은 것까지도 회개하세요.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됐든 혹은 잘못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여겨질 때는 잘못된, 그것이 조금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진 거면 잘못으로, 그것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 행위를 생각해보고 내가 내 발을 돌이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본다면 6절에 기록이 되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즉 돌아섬의 길로 그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런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생각은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죄, 작은 것도 우리 자신은, 나에 대해서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크게 보일 수 있어야만 되는데, 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큰 죄에 대해서는 작게 볼 줄 아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큰 죄는 작게 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크게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슬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와 세리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덧붙인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다 하나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도 덧붙여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저 바리새인처럼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의롭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지 못하고 11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세리는 말 그대로 가슴만 치고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입으로만 열거해놓고 마음으로는 회개할 중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11조를 빼먹었습니다. 내가 금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된 대로 외식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어떤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죠. 요엘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더 크게 기쁨으로 가지면 되는 건데, 즐거움은 더 즐겁게 살면 되는 건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슬퍼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애통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악과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돌아섬 속에 용서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표현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아서인데, 내 손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멈췄어요.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이제는 이 멈춘 손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선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데에 쓰이는 정도의 손으로 나갈 때 비로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12장 1절에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돌아섬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는 여정 속에서 참 무거우리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거운 만큼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